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코란필 선교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저희 코란필 선교회를 설립하시고 운영하셨던 김영일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소천하심으로써 참 많은,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좀 있었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다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을 때에 참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 가운데 선교사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저는 협력자로서 협력을 해오면서 그 일을 해왔는데, 앞으로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행하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 하는 굉장히 두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간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일밖에 없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저희 선교사님 돌아가셨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도 장례를 치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선교사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희가 코란필 선교회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면서 우리 코란필 선교회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제 선교사님이 내가 볼 때는 열흘을 못 넘길 것 같다. 우리가 장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희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시기를 당신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서 죄로 뿌려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희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일 선교사님이 자기가 소천하면 화장을 해서 죄로 뿌려달라고 그러더라. 자기 다닌 곳 여러 지역에 자기 죄를 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랬더니 저희 필리핀 11명의 이사들이 모두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가 그 선교사님을 땅에 묻겠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의 묘지를 구입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우리 대대 후손들도 그 다음 세대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선교사님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내 몫인 줄 알고 그게 내가 해야 될 감당할 일인 줄 알고 참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왔는데 저희 사역자들이 11명의 이사들이 안 됩니다. 저희가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절대 화장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전혀 걱정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정말 그들이 나가서 선교사 묘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작은 돈이 아닌데 선교사 묘지를 4개를 산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묘지까지, 그리고 마지막 죽을 날까지 이렇게 해서 4덩어리를 사놓고 저보고 여기는 선교사님 묘지고 여기는 누구누구 묘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어떻게 치렀으면 좋겠냐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준비했대요. 벌써 10년 전에 자기들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대요. 장례보험을. 그러니까 그게 많은 돈이 아니고 한 달에 뭐 50회선가 그렇게 들었대요. 그게 끝난 지 5년 됐대요. 그래서 그게 이자가 붙어서 충분히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액수가 됐다는 거예요. 수이며 간이며 모든 게 다 준비됐으니까 선교사님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간과 수의는 입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그 사람이 평소에 즐겨 하던 옷을 입혀주거든요. 그래서 화장도 해주고 모든 것을 아주 깨끗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례식을 며칠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7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다. 제가 5일만 하자니 아니라는 거예요. 7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각 지역에 있는 섬에 있는 모든 코란필 신학교 졸업한 신학생들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7일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7일 동안 비용은 누가 될 거냐? 그렇잖아요. 사람 하면 계속 먹여줘야 되고 또 모든 행사 비용을 다 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될 거냐 했더니 각 교회 27교회가 나눠서 자기네들이 하루를 마다 7일 동안 그거를 다 짜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정말 너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준비해 주셨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사역자들이 그 27개 교인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매일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새고 돌아가면서 7일 동안 모였는데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사역자들이 다 올라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들도 들어왔고 한국에 있는 2명의 선교사도 들어왔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아프리카 이런 흩어져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사역자들이 정말 들어와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200명의 사역자들이 들어와서 김영희 선교사님의 장례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저희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음식 준비하고 뭐 이런 것에 제가 좀 염려를 했는데 저희 그 총 책임자인 딘도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다. 우리 교회에서 그거는 자기네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했더니 당신은 축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복만 자기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만 빌어달라는 거예요. 축도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11월 15일 날 돌아가셔서 7일 후에 장례를 치렀는데 이거는 장례식이 아니고 결혼식까지 너무 아름답게 꾸민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전문 그 식당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뷔페식으로 음식을 다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150명의 사역자들이 모이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공영 방송을 저희 필리핀 사역자들이 신청을 해서 인터넷 방송을 했는데 약 1,500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저희 김영희 선교사님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오로지 복음만 전하다가 가셨는데 그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놀랍다. 그 흩어져 있는 모든 저희 코란빌 신학교의 모든 일꾼들이 다 함께 연합하여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는 그 인터넷 방송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희 코란빌 선교회가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태전 감리교회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양로 목사님께 제가 메일을 띄웠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겠다. 그리고 저에게 큰 힘을 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사실 제가 그런 일을 치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서부터 10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참으로 어떻게 이제 선교회를 제목이잖아요. 저한테 왔잖아요. 저희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자동으로 그 모든 대표직이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란벨 선교회 이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저는 그리고 행정이나 또한 모든 일에 가장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필드에 제가 앞서 나가서 일하는 거는 강하지만 정말 행정이나 모든 그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로거든요. 저는 저 몸빼 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그저 여기저기 막 뛰다니면서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귀한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열심이었지만 행정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일을 제가 어떻게 이끌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그 이사진들이 저에게 서류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결정하라, 이거는 이렇게 하라, 이건 이렇게 하라.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이사들의 마음까지도 다 읽을 수 있도록,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 쟤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까지 순간순간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걸 저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가 저한테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거는 이런 건데 너의 생각을 나한테 얘기하라. 이미 하나님 내게 가르쳐서 그가 무슨 말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놓고 네가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나는 그 문제를 놓고 10년을 기도했다. 정말 10년을 기도했거든요. 필리핀 저희 코란벨 선교회의 모든 진행되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필리핀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저는 10년이 넘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막 뭐라 그럴 때도 저는 전혀 제가 그렇게 뭐 영어를 잘하는 거 아닌데도 하나님이 적절한 단어를 나오게 하시고 그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주관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들을 모두 장악할 수 있게 하나로 뭉치게, 그리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 저와 함께 귀한 사역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불명코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힘써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와 나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잊어버릴 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번에도 귀한 일 속에서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월달이 12월달이 지나고 저희가 이사회를 다 마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들에게 뭔가 이제 정말 저를 리더자로 세우는 그런 일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된다,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팀들이 계속 들어오지 못하고 여러 어려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팀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1월 달부터 팀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가장 큰 축복은 3월 달에 동두천 교회를 통해서 잭폿을 터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사건을 해결해 주신 거죠. 동두천 청장년들이 들어와가지고 단가리교회 리모델을 싹 해주셨습니다. 엄청난, 정말 우리 직원들이 생각할 때에 그 많은 액수로 그러한 일을 이루리라고 생각 못했고 또한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한다면 6개월이 걸려야 되는 그런 일을 청장년들이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그 일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놀란 거예요. 이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사역자들도 정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페인트 칠하는 것만 해도 한 달이 넘게 걸리고 집을 고치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한 달이 넘게 걸리고 천장 그리고 그 모든 일 하는 것이 전기공사면 모든 것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자기들이 하면 이거는 정말 6개월 안에도 끝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 위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꾼들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 일을 능히 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참 안담하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내가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정말 그런 심정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굳은 장관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우러 왔노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농두천 청장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군대 장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도우러 왔노라. 그래서 그 일을 행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모든 목회자들을 불러서 제가 이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 선포할 참 모든 일에 어려움이 어떻게 부르래도 모든 재정적인 면이나 이런 면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어느 장로님께서 저희가 이제 형무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형무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형무소 안에 2만 5천여 명 중에 2,200명이 지금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200명이 작년에 정식으로 필리핀 정부의 고등학교로 등록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로 등록이 되니까 그 형무소 안에서 저희들에게 얘기하기를 이 학교를 너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코란필에서 지금 맡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움 요청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2,200명의 학생들에게 노트를 사주고 볼펜을 사주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왜냐하면 티칭비는 안 나가지만 교수 선생들의 비용은 안 나가지만 그 학생들이 필요한 문구 이런 거는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제가 이번에 그거를 다 대주겠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1,200명에게 우리 필리핀 오신 분들은 알지만 졸리비 점심까지 1,200명의 졸리비 점심까지 사주시면서 행사를 진행하신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죠.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는데 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멜기세덱의 제사장을 보내신 것과 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라고 이제 그 장로님이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각 지방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한테 80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또 미국에 있는 KMC 감독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세미나에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감독님 옷, 뭐 보라색에 뭐 희장 뭐 희한한 거 막 차고 막 이러고 오니까 우리 코란필 사역자들이 그게 완전히 교황 같은 느낌을 드는 거예요. 권위가 엄청난 권위가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정식으로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이 저를 거기서 이사장 취임식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찾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서 보내주시고 그 위치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행하면서 작은 일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모든 일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진행하는 그런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찾으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해야 될지 찾을 때에 그 일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면 수럣 여인이 엘리야가 먹을 것을 찾을 때에 그 여인이 나무 조각을 이렇게 줬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를 대접하잖아요. 찾을 때 만나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므로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여인은 굶어 죽지 않았던 그런 축복. 하나님 그런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정말 이 사역이 마칠 때까지 가뭄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한 여인이 자기 딸이 병이 들었을 때에 간구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야, 나는 거룩한 것을 걔에게 줄 수 없어. 이렇게 거절을 했지만 걔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일이 닿을지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찾는 그런 종이 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주신 거잖아요. 저는 정말 그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이름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을 통해 인맥을 통해 그 감독님을 보내주시고 그 감독님이 모든 저희 코란필 식구 앞에서 완벽하게 세워주시는 정말 멜기세덱에 잠깐 왔다 떠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으로 제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치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써 찾지 않을지라도 내가 힘써 하지 않을지라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 장로님 네 분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식사 대접 우리 일하시는 식사 대접 동안 열심히 하시고 특별히 우리 페인트 하신 권사님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총장년들 잘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페인트 칠을 하고 전기 공사를 하고 천장을 붙이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 또한 여러분들 시간 속에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드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힘써 두들겨야 돼요. 두들기지 않으면 안 열려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거의 이제 문이 잠겨 있고 예전에는 다 오픈돼서 무조건 들어가서 다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가 교회가 문이 닫혀 있죠. 안에 사람이 있어도 바깥에서 두들기지 않으면 누가 온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뱅뱅 그 집을 100바퀴를 돌아도 내가 내가 행동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힘써 그 문을 두들길 때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힘써 두들길 때에 하나님은 오픈하시고 내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두들기지 아니하면 절대 문은 안 열려요. 우리가 볼 때 나만 장군을 저는 가끔 그 나만 장군을 생각해요. 그는 명예도 있고 부도 있고 또한 자기의 모든 위치가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작은 어린 계집종의 이야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두들겼어요? 그 와이프가 두들겼잖아요. 부인이. 그래도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꼭 내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함께 연합하여 같이 두들겨야 될 때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라만 장군은 들었어요. 왜? 간청을 하니까. 자꾸 두들기니까. 그 사람의 마음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위에서 그 사람 마음이 열리도록 계속 두들겨 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찾아갔을 때에 엘리사를 만났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아니 내가 누군데 건방지게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또 그 사람 마음을 두들겨 줬어요. 그의 수종들이 그와 함께 했던 사신들이 나만 장군 문을 두들겨 줬잖아요. 장군님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한번 해봅시다. 해봐도 손해볼 건 없잖아요. 이러면서 계속 나만 장군을 권면하고 계속 두들겨 줬잖아요. 그 마음이 열리도록. 그랬을 때 나만 장군이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마다 불평이 많이 했겠죠.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의 마음을 그를 다스리고 그를 잠잠시키고 그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두들겨 준 거예요. 결국은 7번 목욕 후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연합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교회는 혼자는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 그것이 50이 되고 100이 되고 또한 그보다 더한 숫자가 함께 모여지면 놀라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놀라운 서섬을 들여다 바다에 던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지금 현재 저희 콜롬비아 선교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정말 저희 신학교를 이번에 계속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신학교를 닫았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목회자들을 조금 더 리바이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목회자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놓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지도자를 키워내서 이 정말 필리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또한 필리핀 귀한 영혼들이 새롭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키우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냐면 저희 신학교 4명의 사역자가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대학을 가게 되냐면 미국에 있는 핸드린 아펜셀라 유니버시티 감리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학교가 1년에 $10,000이에요. 저는 절대 보낼 수가 없어요. 4명이면 30,000불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내요?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거지만 저는 보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학교 측에서 우리 코란필 신학교 그 목회자만 특별히 50%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예스 할 수가 없었어요. 보내겠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 그곳에 보내겠습니다. 그 대답을 못했어요. 왜? 그 많은 돈을, 그 나머지 돈도 엄청난 액수거든요. 2만 불이면 얼마예요? 한 3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4명의 등록금이. 그걸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나는 정말 때를 따라주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인류할 양식으로 이 선교단체를 운영하는데 그 액수는 엄청난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이 4명의 신학생 등록금을 2만 불을 대주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4명의 사역자가 지금 현재 전액 장학금으로 온라인으로 그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지 2달이 됐어요. 제가 이 목회자들을 키우는 목적은 뭐냐면 코란필 선교회를 단단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힘과 그리고 모든 면에 단단하게 세워지고 이제 그들이 코란필을 운영할 수 있는 일꾼을 끌어내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졸업한 3년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정말 중요한 리더자가 되고 그들이 필리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합니다. 3년 동안 그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정말 그들이 필리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그들을 통해 변화되는 저희 코란필만 아니라 필리핀의 개신교회들이 또한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을 새롭게 리바이벌 시킬 수 있는 귀한 사역자를 키우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 두드릴 때 하나님 불명코 열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열어주셨잖아요. 길을 일단 열어주셨어요. 시작이잖아요. 끝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줄 때에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힘써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나리라. 분명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떡 달라면 돌을 주겠냐? 생선을 달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영적인 나의 아버지가 네가 구하는데 내가 주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힘써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두드릴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리고 내게 놀라운 비밀과 엄청난 일로 축복으로 너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동두천 감리교회를 통해서 정말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이 굉장히 우리 정말 얼마나 오랜 세월 함께 저희 코란필과 사역을 하셨습니까? 저희 초창기 어려울 때에 그 오지 마을에 우리 장로님과 또한 성도님들이 친히 찾아오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우리 동두천 감리가 첫 발을 디딘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정말 50종족의 영혼들이 그 길을 건너고 그 길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 길을 스쳐 지나가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에게 불명코 어디서 언제 확실하진 않지만 그 길을 지나며 교회를 바라며 또한 저희들과 만나며 함께 나누며 그들이 들었던 복음이 그들의 후손까지 끝까지 이 동두천 교회를 통하여 정말 대대 후손이
이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이번에 청년들이 오셨을 때 제가 한 소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기도가 있는데 이제 코란필이 이제 완벽하게 되면 목회자들 자녀 중에 똑똑한 자녀들 중에 똑똑한 친구가 있으면 법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의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호사, 그 다음에 계리사, 회계사죠. 이렇게 해서 4명을 저희가 목적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본인의 그 자산을 저희 코란필 선교회 자녀들이, 선교사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상속을 해주려고, 오시라고 상속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녀분들과 사모님이 코란필 선교회에 그거를 도네이션 하겠다고, 바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코란필 선교회에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아직 이제 작지만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번에 감사하게 저희 그 막달리라는 알란과 막달리나 목사 부부 딸이 마닐라에 있는 유니버시티 그 법대에 장학생으로 수석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한 명은 또 저희가 이제 그 회계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내년에 5월 6월에 졸업을 하는데 시험을 쳐야 알아요. 기도해 주세요. 시험을 쳐서 되면 그 친구를 지금 회계사로 저희가 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한 명은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좀 교회에서 후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특별한 친구예요. 바로 단가리 쪽에 출신 망얀 여학생인데 이 친구가 그 지역에서 톱으로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간호대학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27일 날, 그러니까 4월 27일 날 정식으로 가서 시험을 봤어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붙으면 6월부터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그리고 청장년분들한테 이 학생을 좀 후원을 해 주십시오. 왜냐면 산족이기 때문에, 망얀족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우리 동두천교회에서 계속 산족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학생 하나만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다만 그 하나님 계획 속에 함께 우리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같이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람을 키워나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코란필이 커지면 변호사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회계사도 간호사도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일 때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을 부르는 것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또한 장학회가 더 발전돼서 모든 일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장학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정감리교회 성도님들께 간절하게 부탁드리기는, 정말 코란필 선교회 처음부터 같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의 처음에 저희 코란필 선교회와 동두천교회가 같이 했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함께 협력하고, 제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동두천교회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시간 속에서도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한 부분을, 또한 나의
작은 부분을 주님은 활용하시고 채워주시고 귀한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코란빌 선교회가 이만큼 클 수 있는 것은 우리 귀한 동두천교회 성도님들이 기도와 열정과 사랑과 희생으로 함께 하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귀한 사역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진행할 수 있는 협력자의 귀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정말 엘리야의 능력이 당신의 귀한 사랑종에 임하고 그의 모든 증거되는 말씀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증거가 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이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면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딜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며 만방의 나팔 소리가 세계 곳곳에 넘쳐 퍼지는 귀한 교회의 나팔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속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내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해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신앙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늘 승리하는 영광과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